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수동태로 보면 폭력을 당한다, 폭력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동태로 해석을 했죠. 침노를 당하나니, 수동태로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를 중간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히라보에 능동은 아닌데 중간태로 써놓고 능동으로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중간태라는 것인데, 중간태로 보는 사람들은 천국운동이 쓰나미가 밀려가듯이 폭력적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태로 볼 것이냐 수동태로 볼 것이냐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단어 자체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수동태로 봐야 되느냐 능동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보는 관점과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관점이 같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수동태로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능동태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천국 운동이 폭력적으로, 그 옛날에 이슬람이 코란이냐 칼이냐,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하면서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방법이 기독교 천국 운동이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냐, 그거는 아니다. 요즘도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공격적인 선교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러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선교. 우리 여기 YMCA는 공격적인 선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공격적인 선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혁명적으로 일궈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야망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인간의 야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운동이 그러한 공격적인 방법이었을까 하는 것은 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공격을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수동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동태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준해서 수동태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이 수동태로 받은 만큼 우리가 수동태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동태로 번역을 했을 때에 어떤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평가를 했던 말씀에 이어서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최고의 인물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천국을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다고 하는 게 당시의 회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천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 때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공격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혁명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언제부터입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즉 천국을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시키는 가운데 이렇게 공격적인 피해를, 공격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하시면서 이것이 천국 운동의 본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처럼 칼 받을래, 코란 받을래 이런 공격적인 선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섬기면서 누룩처럼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씩 한 단계씩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의 초점을 맞춰서 야곱이가 잘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가 잘했다, 야곱이가 공격적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야곱이가 정말 잘했다,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도 공격적으로 뺏어야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침노를 해야, 공격적으로 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이가 잘했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가 잘못했다고 써 있어요. 야곱이가 잘한 게 아니라 에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25장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야기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음이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다. 그 문제에 답을 주는 마지막 말씀이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것도 살짝 잡은 게 아니라 꽉 잡고 있었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야곱이를. 야곱이가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장자의 명분을 뺐지요. 아버지의 기도를 가로채지요. 이 애삼촌의 집에서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재주를 부리지요.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삶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지요. 야곱을 깨뜨리는데 이 발뒤꿈치를 잡으니까요, 형과 원수가 되고 애삼촌과 원수가 되고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립니다. 야복강가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가 지금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자기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작전상 후퇴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시도하지요. 그때 어떤 분들은 야곱이가 밤새도록 철야를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야곱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가 안 집니다. 안 지는 바람에 천사가 환도뼈를 쳤어요. 그제서야 야곱이가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때 주신 이름이 야곱이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발뒤꿈치 잡는 그런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의 발뒤꿈치를 잡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공격적으로 뺏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미화를 한다면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에서가 잘못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는데 팥죽 한 그릇에 팔겠다고 하는 게 그걸 얻어먹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에서는 장난삼아 한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은 내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팔아라 할 때에 그 팔아라 하는 단어가 진지합니다. 근데 에서가 그래 좋아 너 해 했던 예서의 동사들은 장난기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 단어 속에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념이 들어있어요. 야곱이가 팔아라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오늘 팔아 했던 그 단어 속에는 진지함이라고 하는 진지하게 말했다는 양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에서가 좋아 너 가져 그러면서 얻어먹는 그런 모습 단어 속에는 건성건성했다는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는 양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치하고 일본 김치가 다르겠지요. 양념의 차이가 있겠지요. 김치는 김치인데 양념이 다르겠지요.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진지하게 했다는 그런 양념이 맛이 느껴지지만 에서는 건성건성했어요. 그렇지만 뺏겼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이처럼 뺏으라는 게 아닙니다. 에서처럼 바보처럼 뺏기지 말라는 얘기죠. 바보처럼 뺏기지 말라는 얘기. 에서가 잘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공격적인 선교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그의 백성 된 이 자존심, 이 자의식, 우리가 이거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 뺏겨서는 안 되겠어요. 에서가 장난삼아 했지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뺏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진정으로 팔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단어 자체가 진정으로 판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시에 장자는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았겠어요. 쌍둥이니까 장난삼아 그래 너 가져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뺏겼어요. 그런데 역사는 뺏긴 걸로 돼 있어요. 왜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지켜야 되겠는데 천국을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침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침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신앙생활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야금야금 악한 세력들이 문화를 타고 매스컴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천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애국에서는 제3국에서는 물리적인 압박을 받기도 하지요.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물리적인 공격은 안 받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앙생활하기가.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악한 영들의 교묘한 방법으로 문화를 타고 들어온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루기도 힘들지만은 지켜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는데 에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서가 장난삼아 팔았어요. 장난삼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장난삼아서라도 농담으로라도 천국을 빼앗기는 일을 하지 말자는. 천국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이렇게 놀러 가서 보면 자꾸 재미가 없으니까 와이담을 잘해요.
그래야 재밌다고 웃으니까 듣는 사람도 좋다고 웃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하지 말자 그럽니다. 제가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지라도 좀 보수적으로 보일지라도 하지 말자고. 왜냐? 아이 농담인데 어떠냐? 농담인데. 예서를 봐라.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자. 농담이 비록 농담으로 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예서는 농담으로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이라든지 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19짜리 많이 본다든지 또 좋지 않은 거 우리가 농담인데 재미로 보는데 잠깐 심심풀이로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크게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런 걸 너무 가볍게 하다가 예서처럼 농담으로 하다가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수 있다.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가 물리적인 공격을 당해야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3국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달려들어야 우리 천국이 공격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서 막아내야지요. 에서처럼 하다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장자의 명분, 얼마 안 되는 건데, 소중한 건데,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너무 작은 거에, 시시한 거에, 우리가 시시한 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뺏기더라도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자는 거죠.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것을 소홀히 하다가 뺏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막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언되어지고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체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왜?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그냥 적당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폭력을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너무나 잠자는 듯이 신앙생활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이 교묘하게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될 겁니다.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천국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지키고 장자의 명분을 지켜 하나님 백성임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에서처럼 농담처럼 적당하게 하다가 잃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악한 영들을 이겨내고 우리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금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아버지여 모든 신앙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히 지키사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명분도 지키게 하시고 천국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침노하고 있사오니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농담으로나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잊지 말고 굳게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